지난주에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이 위협이 아닌 평안이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간혹 교회를 다니며 복음 안에 있으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산업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성공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그곳에 쓰임받는 사역자는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또 모든 교회 안에는 언제나 성공이나 형통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가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순탄하게 잘 진행되었던 학업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게 되고 막혀버리기도 합니다. 자신만만하던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무너지고 막히고 터지고 추락합니다. 낭떠러지 같은 곳에 서 있게 되는 절망에 쌓이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무너지고 신앙마저도 부정합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는 그 어떤 자유이용권이나 티켓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모세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추앙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세의 인생이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던 날은 기쁨과 슬픔과 좌절이 한데 섞여 있던 날이었습니다. 죽음의 칼날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어미는 너무 사랑스럽게 생긴 아이를 죽이거나 버릴 수 없어서 숨겼습니다. 그러나 점점 저여오는 죽음의 공포가 그녀로 하여금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그 아이를 누이고 나일강에 떠나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놀라운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 바구니를 집어든 여인이 바로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부귀로운 삶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왕족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던 복된 삶은 어쩌면 거기까지라고밖에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는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신세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거부당한 아픈 경험을 안고 있습니다. 전에 왕족의 신분으로 위협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실수로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며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합니다. 비아냥거리는 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항이 섞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누가 모세 너에게 우리를 재판할 권세를 주었단 말이냐? 라고 따져들었던 것입니다. 그 항의에 모세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그 고난 속에서 구해내는 일은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모세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능력도 그는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모세는 한순간에 살인자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족으로 살던 화려한 생활은 모래바람이 이는 광야에 양을 치는 척박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모세는 그를 향한 대들었던 소리들, 그를 향해서 비난했던 소리들을 마음 가운데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들이 그를 한없이 괴롭게 했을 테고 또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머릿속에 가득 메웠던 말은 아마도 도대체 네가 뭔데? 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인도해서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일입니다. 40여 년을 변함없이 반복해서 장인의 양을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가 향하던 곳은 호렙산을 지나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을 40년 동안 오고 가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어제도 보았고 그제도 보았고 지난주에도 보았고 40년 내내 보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기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모세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전혀 예상할 수 없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묻고 또 묻던 때는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양떼를 치는 평범한 하루, 평소와 다름없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불은 타오르지만 떨기나무는 타거나 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떨기나무는 모세가 어제도 봤던 떨기나무입니다. 모세가 그제도 봤던 떨기나무고 40년 동안 오고 가며 보았던 아무짝에 쓸모없던 떨기나무였습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의 여기저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집트 아카시아라고 불리는 가시덤불과 같은 것입니다. 다 자라봐야 1m 정도 자라고 꽃은 피지만 아주 조그마한 빨간 꽃이 핍니다. 별로 볼품이 없는 꽃입니다. 그리고 꽃이 지면 산딸기와 같은 열매가 열리기도 합니다. 보통은 절벽이나 큰 돌 같은 곳에서 자라는데 보통 곧게 세워져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흐르듯이 바위 사이를 이렇게 가지가 드리워져서 자라납니다. 떨기나무 근처에 발견되는 좋은 제목들처럼 건축에 쓰이거나 생활에 필요한 물건으로 만들 수 없는 나무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불쏘시개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불이 붙으면 확 붙었다가 바로 사그라들어 버려서 사실 불쏘시개로도 쓰기 어려운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모세와 참으로 많이 닮았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닮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땅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권리도 힘도 능력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빼앗기고 상처받고 고단한 생활 가운데서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지고 갈라질 대로 갈라져버린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잘된 것 하나 없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민족입니다.
불이 닿는 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맹렬히 타는 불은 쇠를 녹이기도 하고 바위도 태워버립니다. 불이 지나가는 곳은 본래의 모양이나 성질을 전혀 다르게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불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이상합니다. 불이 나무를 태우지 않습니다. 사그러들지도 않고 나무를 변형시키지도 않습니다. 나무가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떨기나무를 보호하시며 떨기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며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고 했던 바로 그곳, 모세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호렙산입니다. 그가 매일 오고 가던 바로 그 산 호렙입니다. 거룩한 곳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곳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양을 데리고 지나가던 길목에 풀 한 포기조차 구경하기 힘든 척박한 돌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역시 매일 보면서도 있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는 존재적인 가치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금세 사그러들거나 재가 되지도 않습니다. 계속 불은 타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을 타오르게 하셨지만 떨기나무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고 있을 뿐입니다. 거룩한 산이 된 호렙산과 영광이 가득한 떨기나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한 번도 영광스럽다거나 영화롭다라는 이름을 갖지 못했던 호렙산과 떨기나무입니다. 그랬던 그곳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곳 호렙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모양을 바꾸거나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땅 호렙산 신비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들을 보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그동안 마음속에 수없이 되뇌었던 이야기,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되물었던 고민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 내가 도대체 뭔데라고 이미 나를 거부했던 백성들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그들 앞에 다시 설 수 있단 말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그 척박한 땅에서 고민하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 되어진 것처럼, 떨기나무가 신비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족으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자요 도망자요 살인자인 모세를 이제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했던 일이라고는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일일 뿐이었던 그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깨지고 부서져 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인생의 험한 골짜기만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대단하게 바꾸어서 쓰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 그대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변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 영광에 동참할 사역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으며 고난을 보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볼만한 좋은 것 하나 없는 구부러지고 갈라진 삶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상처투성인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것 같은 사람을 들어서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지금 보고 계시고 신음하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소망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은 소유가 많아지거나 권세가 있거나 그들의 소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거나 재물이 넘치도록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길이 탄탄대로처럼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이 누릴 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나 누군가가 나를 볼 때나 우리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네가 누구이기에 라고 내 자신을 멈추게 하고 누군가를 막아 세웁니다. 마치 바위가 가득한 돌산 호렙이나 쓸모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고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보다 뛰어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보다 거룩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며 세상 모두가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삶의 초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고 아픈 자를 위로하고 섬기며 주의 날을 기다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그 사역에 존귀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